예수님과 예수님과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잖아요. 어디 성경을 많이 읽었을까요? 그럼 어디를 신앙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을까? 아마 창세기일 겁니다. 성경책 보면 창세기는 약간 또 밑줄도 그어져 있고 많이 시커매요. 1월 달이 되면 누구나 한 번 정도 도전하죠.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습니다.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를 읽어요. 출애굽기 초반에는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시내산 나오고 뭐 성막 나오고 그런 거 나오면서 약간 이제 힘이 들죠. 그래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달려보자라고 하다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위기를 맞아요. 내가 이래도 되나라고 하다가 그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마태복음 넘어가죠.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생각해서 마태복음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은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은 좀 생소한 성경들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막 갖게 된 사람들에게 보통 어느 성경을 추천해 주십니까? 보통 어디 성경을 추천해 주죠? 뭐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건 추천 안 하잖아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보통 복음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추천해 주는데,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많이 추천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더 읽기가 수월하고 부담이 없어서 요한복음을 추천해 주는데, 근데 요한의 그런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제 그 기록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 너희로 그것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요한복음을 잘 묵상하면 내가 생명을,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요한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과연 어떤 책이 유익이 될까? 다 유익이 되죠. 근데 기록 목적을,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또 요한은 또 적었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인데요. 요한 1서를 보면 기록 목적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보면 이제 믿음이 있는 너희들에게 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는 좀 다르죠. 요한복음은 믿음이 없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쓴다라고 하는데, 요한일서는 믿음이 있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발전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그 서신이 바로 요한 서신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요한 서신이 기록됐을 때의 상황을 보면 주후 한 80년, 90년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약 50년이 이제 흐른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에베소에서 요한이 이제
그 편지를 기록했죠. 사도 요한은 이제 늙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뭐 사도라든지 제자들도 거의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외부의 어떤 핍박들이 있었죠.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그다음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적으로는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어떤 문제들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르치고 있던 교리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뭐 흔히 말하는 가연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 아니라 신인데 죽을 때 신이 빠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신은 절대로 죽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죄를 지어도 이미 구원을 얻은 영혼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교회 자체가 외부의 그런 핍박과 내부의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서 분열이 되고 힘든 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서신을 자세히 보면 뭐 사랑 이야기 많이 나오죠. 성도들 간의 교제 이야기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서신을 쓰는 것은 이단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그의 생애 마지막 정말 마지막쯤에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요한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몇 주가 걸릴 텐데요. 우리 요한 서신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음을 잘 유지해야 될 것인가? 이 비슷한 어찌 보면 요한이 요한서신을 기록한 그 시대와 우리와도 별반 다를 바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성행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이 있고 또한 신앙생활 한다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이 보이지 않는 핍박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 앞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 시대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한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과연 무엇이라 대답할까? 오늘 가운데 믿음을 없는 사람들 예수님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아마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뭐 도덕적으로 뛰어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약간 뭐 종교에 대해서 좀 책을 읽거나 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 곁에 있던 그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을 봤을 때 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소개할 때 태초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태초에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이 뭐 인사도 서론의 인사도 없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 헷갈린다 그러면 우리도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하나님 태초에 같이 있었던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사라져버린 지금 자신들이 믿고 있는 뭐 이만이라든지 뭐 그런 장길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단들의 사람들이 왜 넘어갈까? 왜 이단들의 그런 교리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요한서신만 잘 읽어도 이단을 분명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이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다라고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만 그렇게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듣기 어려운 말을 하죠. 어떤 어려운 말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한만 예수님이 당신은 생명이십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을 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생명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거죠.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이 추상적이고 어떤 관념적이고 어떤 생각으로만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떤 뭐 전설이라든지 어떤 그냥 임의적인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람이었음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으며 우리처럼 유년기를 겪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주변에 있는 종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종교들 뭐 불교라든지 뭐 여러 종교들 있잖아요. 그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아마 대부분 자신들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뭐 불교에서 뭐 석가모니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석가모니를 믿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상 앞에서 절을 하죠.
불상 앞에서 그들을 섬기죠. 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 보면 자신들의 믿음의 대상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에요. 어떤가 이미지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실체는 분명하답니다.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들었다라는 이 표현은 완료 시대를 사용하는데요. 그냥 한 번만 듣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계속적으로 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였을까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었던 그 말씀이겠죠. 폭풍이 치던 그 배에서 폭풍을 잠잠하게 꾸짖었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요한은 예수님부터 전해진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보았다라는 것은 당시 이단들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어떤 관념적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니까 그 이면에 어떤 우리로 말하면 영혼이 있는 건데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요한은 생각으로 관념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두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그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세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보다라는 것이 관찰하다, 주의 깊게 살피다, 골몰이 응시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을 자세히 보아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만졌다라는 거예요. 더듬어서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어떤 가상과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져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이 이 만졌다라는 것을 염두에서 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특별히 이단의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죽음 자체가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의 육체의 부활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할 바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 예수님이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그런 이 땅에 오심과 그 모든 것들이 실체가 아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어떤 공동체 안에서 협의된 결론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죠. 십자가는 쇼가 될 것이고 그분의 죽음이 실제가 아니라면 부활도 의미가 없고 또한 우리의 몸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선언해요. 그분은 만져지셨고 그 손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을 직접 보았고 만졌고 그리고 옆구리에 피와 물이 흘러나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리고 몸이 무덤에 눕혔다가 부활하신 그 몸을 직접 보았고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역사적 실질적인 사건 위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분도 만난 적이 있어요.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짜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믿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인 인물이죠. 세계적으로도 다 인정하는 실질적인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봐야죠. 주변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불교에서 석가모니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추앙하고 있을 뿐이지 자신에 대해서도 그냥 한낱의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음도 그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자신의 그 고백 안에 우리가 예수님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신앙과 믿음이 허구와 관념과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스스로 낮추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주변에는 사는 어떤 행위 구원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행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한한 인간이 절대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내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들추어내고 가르쳐 주어야만이 유한한 인간이 알 수가 있지,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증언하여고 전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영생은 무엇인가? 우리가 영생을 과연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요한은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한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죠.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영생을 얻는 거죠. 이것을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지적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냥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안다는 것은 마치 아내와 남편의 관계인 거죠. 이게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 남편이 아내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나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 경험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겠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떠한지 맛보아 아는 겁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함이 있는 거죠. 그것을 알 때, 그것을 맛보았을 때 요한은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느냐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고 그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공동체 사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서신을 보면 요한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우리라는 표현을 요한은 자주 씁니다. 이 바울은 너희와 그다음에 너희들과 우리들의 구분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이 우리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사귐, 너희들과 나와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는 어떤 뜻이냐면 공통된 것을 함께 소유하고 또한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통의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통의 주제를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공통된 주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사를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며 살아가는 관계인죠.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취미 생활, 동아리 생활을 보면 그 동아리와 취미에 공통된 관심사들이 있죠. 낚시라는 공통된 취미를 함께 소유한 사람들은 낚시 동호회가 생기고요. 등산이라는 공통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함께 모이면 등산 동호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임도 사귐이 생겨요. 그런데 그 공통된 관심사가 사라지면 그 동호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등산을 하는 등산 동호회인데 등산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동호회는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함께 소유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소유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나타나야 되고 중심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공동체가 존속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될 때 공동체가 존속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과 상관없는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를 만약에 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인 투자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눈다면 교회가 아니죠.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통된 그 관심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들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인 거죠. 만약에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고 공통된 예수 그리스도 소유하지 않는다,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노타리 클럽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모임도 그 셀 모임의 공통된 중심은 누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셀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사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동아리일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임 중에 특별히 교회의 모임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눔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진정 사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곳에 모이는 이유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자리가 아니죠.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예요.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윤리적인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그런 사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귐이 있는 공동체는 어떠냐?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요. 세상이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죠. 이 기쁨 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찬양이 있죠. 천국의 비밀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제가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전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복권에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을 어제 보니까 1등에 당첨이 됐어요. 어떻습니까? 뭐 상상이니까 상상하셔도 돼요. 뭐 나는 전혀 상관없는데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제 이제 여러분이 토요일 날에 퇴근하면서 갔는데 복권 하나 샀는데 어제 저녁에 8시 맞죠? 8시에 파는데 딱 보니까 1등이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농협이 월요일에 문 열잖아요. 아직 문은 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을 이제 살아가요. 어떻습니까? 오늘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좋죠. 월요일날 은행 문이 열기만을 기다리죠. 언제 열 것인가. 근데 내가 이제 하는데 주변에서 나를 누가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막 괴롭혀요. 뭐라고 말로 뭐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반응하겠습니까? 좀만 참어라. 너 내일만 되라. 내가 그런 마음이 들죠. 이 천국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답니다. 아직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는 않죠. 아직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내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항상 기쁘죠.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차를 보니까 똥차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는 왜 이런 좋지 않는 차를 타고 다니는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요? 하루만 버티면 나에게는 더 좋은 것이 생긴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올바른 그 천국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기쁨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복음의 진리 위에 삶이 세워질 때 기쁨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 서신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2가지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기쁨의 그 안에 맺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15장 9절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 요한복음 17장을 적은 것 같습니다. 저 17장 같은데 요한복음 15장 9절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비유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라. 그러면 그런 이제 사랑이 맺어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그 사랑이 너희들 맺을 것이고, 또한 내 기쁨이 있는데 너희도 내 안에 잘 머물러 있으면 이 기쁨이 너희들에게도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먼저 순서를 보면 사랑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기쁨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무엇입니까?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알면 기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다 외울 텐데 우리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이에요? 사랑과 그다음 무엇입니까? 희락이죠.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다음에 희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보면 그 요한복음 16장 바로 한 장만 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22절 과연 이 기쁨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기쁨,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물고 나와 교제하고 나의 사랑을 알아서 발견된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쁨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이 기쁨은 어떤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죠. 환경이 주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바뀌면 기쁨이 사라져 버리죠. 돈이 주는 기쁨도 마찬가지죠. 돈이 있을 때는 기쁘겠지만 돈이 없으면 사라져 버려요. 건강이 주는 기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건강할 때는 좋은데 건강하지 않으면 그 기쁨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그 나아갈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기쁨이 메말라 있는 분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의무처럼 느껴지고 예배가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줘요. 그것은 어떤 새로운 감정을 추구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기쁨의 샘이 있다는 것이죠. 그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 안에 머무면서 오는 그 기쁨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기뻐해야지 하면서 쥐어 짜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 가운데 부어지는 기쁨이에요. 올바른 진리 위에 세워진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의 기쁨은 더욱더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야곱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며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참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세요. 그분은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죠.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을 기록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으로 이끌고 그리고 그 사귐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종교적인 형식과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사귐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는 또한 세상에 증언하며 전파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길 바라요. 그 주님과의 그런 사귐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